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들 다시 모여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드린 대로 10장이고요. 오늘은 9번째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흑암에 대한 관계된 말씀입니다. 먼저 21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보게 되고요. 벌써 9번째 표적인데 사실은 재앙이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건 표적입니다. 뭘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흑암으로 3일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흑암이 그냥 흑암도 아니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되었다고 하죠. 24절에서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데는 빛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로가 이 상황을 보고 모세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얘기하다가 그럼 빨리들 다 데리고 떠나라고 하죠. 그게 24절입니다. 너희들이 요청한 대로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이때도 또 조건이 지난번에 애들은 두고 가라더니만 이번에 또 좀 소나 양 이런 건 또 가축은 두고 가래요. 그래서 25절에서 안 된다고 왕도 아시다시피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놓고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제사용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26절에서 여러분이 읽은 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같이 내용은 알아야 되거든요. 26절에서 우리도 우리의 가축과 함께 가야 하는데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아휴, 자 이게 사람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26절을 잘 보세요.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죠. 그럼 이 가축을 가지고 뭘 섬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붙여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또 알지는 못한대요. 뭘 가져가서 섬긴다고 하면서 또는 모른다고 합니다. 자꾸 어려워지네요.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갑자기 또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보내는 걸 기뻐하게 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고 내 얼굴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그 마음은 나도 똑같소.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나도 당신이 말한 대로 나 당신 얼굴 절대로 안 볼래. 서로 뭐 앙숙의 관계 같은,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두 어떤 관계 같은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9번째 표적 재앙으로 지금 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읽으시면서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이런 이제 흑암의 이 재앙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가운데 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 정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물론 크게 뭐 틀린 말 아니겠죠. 근데 너무 좀 초등학생 차원의 이해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예수 잘 믿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잘못 믿으면은 뭐 이렇게 바로처럼 흑암 가운데서 헤맨다는 얘기인가, 뭘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 자,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의 애굽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있는 그들을 구별하여 불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왜 굳이 흑암이라는 걸 메시지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흑암은 호쉐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쓰인지는 몇 군데 좀 찾아봐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흑암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시작된 건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 흑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런 말이 나오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을 합니다. 그때 어디 위에 운행하냐면 흑암이에요. 근데 그 흑암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흑암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 하늘에서 온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출처,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1장 2절에 있는 이 흑암도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이라는 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흑암은 나쁜 것이고 뭐 악한 것이고 죄를 상징하는 거고 뭐 이런 어떤 것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흑암에 거하면 안 되지. 자꾸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흑암에 거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흑암에 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은 흑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흑암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흑암은 누가 만들어 주셨냐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흑암이 무슨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고 우리 거기에 빠뜨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1장 2절에 나와 4절 보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할 때 어둠이 있죠. 이게 흑암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흑암, 어떤 때는 어둠, 서로 나눠서 마치 다른 단어 같아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흑암, 어둠 같은 거예요. 자, 5절 보면은 5절에도 또 나오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신다 할 때 흑암이 또 나와요. 18절로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쭉 없다가 18절에 가서 보면은 자, 14절부터 시작되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 이런 걸 둔다고 그랬죠. 그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래요. 이때 어둠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어둠은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표현도 되고 또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었고요. 자, 어둠이 있어요. 빛이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없어야 어둠이 있게 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졌다는 게 뭡니까? 한 군데 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걸 이렇게 나누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반반씩 나눠 놓는 것처럼 이렇게 해낼 수가 있냐. 18절 더군다나 보시면은 이게 나눠질 수가 있나. 빛과 어둠이 막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빛과 어둠은 물리적인 빛과 어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빛과 어떤 다른 어둠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로 벌써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빛과 어둠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낮과 밤 정도나 알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45장 한번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 45장 보면은 이 빛은 누가 만드시는지, 빛은 또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있으라고 했어요. 그냥 있으라. 주물럭거려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있으라 그랬죠. 그럼 어둠은 이미 또 있었어요. 어둠도 이미 있었어요. 2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도 안 했고 그냥 어둠은 이미 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어둠이 스스로 존재하면 어둠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도 없는데 어둠이 먼저 있으면 돼요? 그럼 어둠이 하나님이지. 어둠이 모든 걸 존재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에게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 다 뒤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빛도 하나님에게서, 어둠도 하나님에게서. 45장 7절 여호와는 나밖에 없다는 말씀 이제 5절에서 말씀하죠. 나 외에 존재, 내 위에 나보다 앞선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말씀한 나보다 먼저 온 자, 도둑이요 강도요 절도다 하시죠.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그래서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럼 어둠은 곧 하늘로부터 오늘 내려오는 어둠이 있었어요. 다시 본문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나 이사야를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 21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그럼 하늘을 향하여서 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빛의 출처는 하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좀 전에 읽었을 때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흑암은 이런 눈에 보이는 깜깜한 흑암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의미의 어떤 흑암을 분명히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흑암의 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흑암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갈 수 있겠죠.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내미는데 흑암이 있게 하라 해서 어떤 정도의 흑암을 21절 가기 전에 한 번 더 더듬을 만한 흑암이래요. 더듬을 만한 흑암은 또 뭐예요? 이게 깜깜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깜깜할 때 이렇게 보면 뭐 지금도 뭐 어둡고 깜깜할 때 이렇게 더듬죠. 뭐 이렇게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더듬는다라는 말 이게 마사스라고 하는데 마사스 아유 발음이 좀 힘드네요. 마사스라고 해요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손으로 더듬어라는 말을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더듬다. 손으로 더듬는 거 맞아. 이렇게 더듬는 거 맞는데 이 본래 손으로 더듬는 거는 느끼기 위해서 그래요. 느끼다. 뭘 찾기 위해서 찾다. 손으로 더듬다는 이 마사스의 본래의 뜻은 뭐 이렇게 만져서 느껴보려고. 이거 전화기네, 이거 책이네, 이거 뭐네 이렇게 느껴지죠. 손끝에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전화기 찾았는데 이게 종이가 잡히 아니래서 다른 걸 더듬죠. 그러니까 더듬는 거의 목적은 뭔가 자기가 손끝에서 느껴져야 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걸 말하죠. 근데 이게 흑암 속에서요. 흑암 속에서 이렇게 더듬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듬는다라는 의미가 왜 이 흑암 속에서 꼭 더듬어야 되는 것과 이렇게 맞붙어 있는지. 여러분 흑암 속에서는 다 더듬어도 잘 안 잡혀요. 한참 더듬어도 잡힐까? 굳이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를 요 더듬다란 마사스라는 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에서 처음 사용이 돼요. 창세기 27장 12절. 자,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각각 아버지가 원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27장입니다. 27장이에요. 그때 12절.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자, 야곱은 털이 많지 않아요. 근데 형 에서는 털이 많다고 했었죠. 자, 그걸 생각해 보시고 12절에 털을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까딱 잘못하다가 들키면 저주를 당할지도 몰라요. 어머니 이렇게 엄마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 하고 어머니랑. 그때에 드디어 이제 아버지에게 음식을 차려 들고 들어가서 형의 옷을 뭐 채취를 뭐 나게 하고 털옷을 준비하고 막 그러죠. 염소 가죽으로. 자, 그러고 데려가실 거고 22절 보세요. 자, 야곱이 아버지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손으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만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만졌을 때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됐죠.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 그 이삭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27장 1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요 상태. 아버지가 정말 못 봐서 그랬을까? 우리 예전에 했지만
그런 거 아니라 얘기했었죠. 못 봐주는 척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만졌을 때, 애서네 라고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이 어두운 이삭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일단. 눈이 어두운 상태. 눈이 어두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거를 흑암이다 라고 일단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듬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잘 이해해 보세요. 흑암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호쉐크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물리적인 흑암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고, 뭐냐? 우리의 눈이에요. 눈이 어두운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더듬어. 그래서 아까 그냥 흑암에다가 그냥 흑암하지 않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그걸 쓴 겁니다. 그냥 어둡다고 해도 되는데 더듬다. 내 눈이 어둡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일단 하는 거고요. 31장 보세요. 31장 34절. 자, 야곱이 지금 아내 넷을 데리고 삼촌 라반 장인 집을 떠나 도망 나오시듯 나오죠. 그게 30장이에요. 31장입니다. 그때 31장 34절에서 그 자기 부인 중에 한 사람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수호신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만 드라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일종의 장자들에게만 물려주는 집안의 재산권을, 장자권, 그 재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자가 그 집안의 대대로 물려내려온 재산을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생각에 이놈이 가져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엔 자기가 죽기 전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걸 들고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내 장인이 나한테 이거 넘겨준 거야라고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해버리면 자기 땅이라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드라빔입니다. 그거를 지금 라헬이 어떻게 챙겨놨어요. 그리고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여라고 하죠. 요때 찾다, 그래서 찾다 썼죠. 요게 요 단어예요. 더듬어 찾아요. 근데 이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얘기는 우상, 말 그대로 자기의 욕심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몇 군데 보시면 여러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뭐를 얘기하는가? 왜 흑암인가? 눈이 어두움이라는 거, 마음의 어둠이라는 거. 신명기 28장 29절. 신명기 28장 29절. 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지? 맹인이 어두운 데가 따로 있어요? 맹인에겐? 맹인은 항상 어두워요. 맹인 또 어두울 때가 따로 있나요?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두운가요? 눈을 정상적으로 뜨고 있는 우리에게 흑암이 왔을 때만 어두운 거죠. 맹인에게는 어두울 때, 밝을 때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맹인은 진짜 맹인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맹인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을 수 없어요. 맹인은 항상 더듬어야 돼. 특별히 어두울 때 더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맹인이 되면 어둠 속에서 뭔가를 더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맹인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그래서 언제? 백주에 더듬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청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어두워졌을 때에 그들의 눈의 어두움을 계속 소경으로 설명하니까 똑같아요. 항상 눈이야. 찾아내질 못하는 상태예요. 뭔가를. 또 한번 볼게요. 욥기서. 시편 전에 욥기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5장 14절. 5장 8절서부터
엘리바스가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욥에게 말하는 게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데 엘리바스가 5장 5절에 5장 8절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욥에게 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으려면 눈으로 더듬어 찾아야 될 겁니다. 보고 내일을 하나님께 그래서 나 의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4절에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성경에는 어떤 소경들, 눈먼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그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는 사람의 눈먼 상태를 흑암이라고 하는 거고, 흑암이라는 건 빛이 없는 거죠. 빛을 눈에 담지 못해서 볼 수가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낮에도, 백주 낮에도 어두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 보이는 걸 가지고도, 이 말이에요. 낮에는 보일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걸 가지고도 보질 못함으로 어두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보이는 걸 가지고도, 지어놓으신 이걸 가지고도 보질 못하여 백주 대낮에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는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더듬기를 밤에 더듬는 것처럼 더듬고 있다. 못 발견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한 군데 봐. 12장 25절. 예, 같은 욥기에서 12장 25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자, 어둠의 이제 진짜 이유가 나오네요. 빛이 없음으로라는 거네요. 빛이 없어서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도다. 영적 상태를 계속 성경은 이와 같이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흑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더듬는 거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흑암이란 뭐냐? 말 그대로 빛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럼 누굴 향한 말인가? 성경을 읽는 그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말이에요. 내가 빛이 없으므로 어둠이라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란 내가 지금 빛을 갖고 있지 못할 때를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이 바로 또 나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하고요.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장에서 애굽 땅에 지금 흑암이 내렸다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바로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다른 말로는 빛이 없어서 분별하여 더듬어 찾아낼 수 없는,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당신이 보내주시는 빛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발견할 수도 찾아 더듬을 수가 없는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움의 상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사야 5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좀 최대한 많이 끌어내려고 했어요. 오늘 준비하는데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5장 30절. 이사야 여러분 좀 친해지시라는 뜻에서 이사야 5장 30절에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그날에가 굉장히 많아 나와요. 여호와의 날로서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빛이 구름에 가려서 어두운 상태의 나라가 지금 이사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59장. 이사야 59장 9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안 나타나는 거지. 우리에게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빛이 그들에게 여전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이들이 지금 캄캄한 상태. 이거를 이미 이사야 시대가 아닌 출애굽 시대인 이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0장 21절에서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그런 흑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흑암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그 흑암에 있음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흑암에 있는 것을 몰라요. 애굽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근데 그들에게 진짜 흑암 한번 줘봐야지, 그래서 가져봐야지, 깜깜해봐야지 내가 흑암에 있었던, 흑암에 앉아있는 자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흑암에 앉아있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서는 그럼 흑암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빛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흑암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10장 22절 보세요.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때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그대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게 되죠. 근데 흑암 앞에 다른 말을 썼어요. 캄캄한 흑암이란 말을 좀 강조해서 썼죠. 흑암도 뭐 이미 깜깜한 건데 또 거기다가 캄캄함이라는 걸 더 썼다. 이게 아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깜깜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둡다, 굉장히 어둡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도 알아볼 수도 알 수도 없음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그 상태. 근데 바로 그렇게 깜깜할 때 하나님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 정도라, 흑암으로 완전히 깜깜함을 알게 될 때, 그래서 강조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깜깜하냐? 정말 흑암이야? 흑암이고 또 흑암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빛을 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정말 애굽 백성, 우리가 다 애굽 백성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말 흑암인 줄을 알았다라면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이 세상에 비치는. 근데 동시에 있게 한 겁니다. 네가 정말 어두워, 그럼 그게 너에게 빛의 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캄캄함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다시 갈게요. 29장. 이사야 29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거 시인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 흑암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뭐 이거 재앙 받고 누구 죽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재앙의 뜻을, 이 표적의 뜻을 모르면 진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박 떨어져서 우박 맞고 죽었다, 몇 명 죽었다 기록 나왔었습니까? 메뚜기로 뭐 이런 일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9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이래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게 돼요. 여호와의 날에는 드디어 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는 또 어떤 때예요? 맹인들이 그때는 볼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29장 9절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너는 놀라고 놀라라. 모돼 있음을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하시잖아. 예.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뭘 본다고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 본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먼저 맹인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라는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를 가서 보내실 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근데 백성이 하나도 못 듣고 못 보게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소경되고 귀머거리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 이사야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들려, 안 보여.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소개하는데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알지도 못하겠어. 그러면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깜깜합니다, 흑암입니다, 귀머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18절에 뭐예요? 캄캄한,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아니,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어떻게 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맹인은 밝을 때도 못 보지만 어둡고 캄캄한 데서 못 보죠.
근데 눈뜬 사람, 눈은 뜨고 있으나 우리처럼 맹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58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58장 10절 보세요. 줄인 자에게, 이런 말이죠.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성도가 이런 걸로 괴롭고 힘든 거, 세상살이로 괴롭고 힘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면 큰일이잖아 사실은.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교회 나와서 구원 영생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막 아멘 같이 뭐 찬송했는데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걸 자기가 시인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줄인 자, 그건 우리를 말해요. 괴로워하는 자, 우리를 말해요. 그리고 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대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내가 흑암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또 흑암이라니까 나 흑암이에요라고 그 입으로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개요라고 하는 게 낫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 나오면서 뭐 이런 것은 이렇고 저런 건 저렇다 하는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 안에서 기쁨의, 감격의, 감사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강조하여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10장 22절에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흑암 앞에 더 강조의 단어를 붙여 넣었던 겁니다. 근데 며칠 동안이래요? 네, 또 3일이에요. 그 유명한 또 3일이 또 나옵니다. 이 3일이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와서. 자, 3일은 뭐라 그랬죠? 죽고 살아나는 거. 자, 사망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걸 3일이라고 했죠. 3일의 기본은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사망만 있지도 않아요. 생명만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으로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망이 우선이 되고 생명이 사망으로부터 오히려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내줘. 불가능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생명 가진 자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생명 살아있는 것이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거꾸리야. 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게 맞아요. 사망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둠에서 빛이 나와 이상하게. 빛에서 어둠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하지. 빛에서 어둠이 나오면 이상하잖아. 예. 사탄교도 아니고 어둠에서 빛이 나오게 돼 있고요. 사망에서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망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만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자를 알 때 하나님은 부르러 오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이라는 것은 항상 사망으로 시작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하여 가나안 땅까지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 차라리
얼마나 강격스럽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원래 일단 이 이야기로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라는 여러분의 삶에서 깨달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내가 3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를. 자, 죽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전부 다. 자, 그럼 뭐가 죽고 뭐가 하는 거야?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 그러면 흑암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흑암을 주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볼 수 없어, 너의 눈으로는. 이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맹인된 건 더듬는 거라서 너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발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눈으로 못 발견해. 그래서 어둠 속에 3일간입니다. 자, 그러면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견되지 않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못 보도록 만들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인간의 눈,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은 판단이라고 했죠. 생각과. 여러분, 눈으로 뭘 보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산다면은 뭐 아메바 수준도 생각을 한다는데, 사람의 눈은 반드시 생각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흑암이라는 게 무엇이냐? 3일 동안 왜 못 보게 하셨냐? 너희들의 눈으로 절대로 보여지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게 할 거야. 눈으로 볼 수 없게 할 거야. 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라는 애굽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율법의 나라를 말합니다. 무슨 규칙, 법, 제도, 뭐 이런 등등 인간의 전통, 유전, 사람의 지혜, 이런 걸로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의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소돔이라고도 하죠. 거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죽고, 죽으면 안 보이니까. 내가 죽어야 안 보여요. 물건이 죽으면 또 다른 물건 내 눈에 있는 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래서 누가 죽어요?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런 말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3일간의 흑암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이 땅에. 나에게 3일간, 3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고 사는 것은 3일로 설명하는 거고, 그 사망과 살아남, 생명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내가 살려면은 내가 죽어야 해. 먼저 죽는다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 뭐가? 이런 것이, 이런 글자로 쓰인,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막 붙잡고 씨름했던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눈을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하면 끝. 이걸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복음 진리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죽는 건 내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뭔가 볼 수 없도록. 그럼 뭐가 볼 수 없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겉의 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것은 처음에 봐요. 보긴 봐. 이걸 이렇게 봐. 그러나 이게 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없어져야 돼. 이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죽고 진리로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부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일입니다. 왜 3일이에요?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사망이 3일간 있어요. 그게 끝나야, 동시에 사망이 끝나야 생명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겉의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겉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이런 얘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면 다 죽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려고 당신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서 그 보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사망당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보여지지 않아야 해.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 이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겉에 눈에 보이는 예수로, 역사적인 한 인물로 잠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이걸 보이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안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떴을 때 잠깐 보여요. 누가 보였었겠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려고 잠깐 보이고 곧바로 사라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율법에 대하여 죽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어려워. 처음에 듣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쉬워요. 그것처럼 감사하고 감격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그냥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살았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맞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뭔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난 고마워요. 내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대신 그가 질고를 주시고 상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이야. 이런 개념이야. 십자가의 죽음은. 그거는 불안당이고 강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누구를 하나 죽여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런다면 이건 더 불안당이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모르는 거지. 차라리 그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를 내려놓고 내가 가서 매달린다면 또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라면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맨날 십자가 붙잡고 내려오고 이러고 있어야 되든지 주일마다 와가지고 뭐 매일 아침마다 그러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라면 정말. 근데 예수님이 죽음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는데 뭐에 대한 죄냐? 이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 눈에 보이는 문자였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보이는 율법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야 보이는 건 이렇게 죽는 거야. 너희들 안에서 없어져야 해. 너희들이 못 봐야 해. 그래서 흑암이 3일 동안 있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 살아날 길이 열려. 그리고 그가 들어와서 너에게 빛을 그 어두운 너에게 겉에 것만 보고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두운 너에게 진짜 빛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 너는 그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게 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여 믿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것이든 뭐 좌우지간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뜻으로 깨달아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것뿐인데 너희들은 그걸 디딤다고 가지고 믿었어. 막 그걸 갖고 섬겼어. 나를. 성전을 갖고 섬겨.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하여 죽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율법, 절기, 제사 이 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멸하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좀 닿아야지 믿어지는 우리들, 그렇게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성전을 아예 그들의 눈에서 다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걸 지워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래야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말 그대로 더듬어 찾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의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깜깜한데 여러분 후라시 없으면 못 가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한 발짝 뛰는 것도 막 요만큼 5cm 땅에 차이밖에 없는데 그냥 천길 떨어지는 것 같아. 약간만 뭐 턱만 있어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잖아요. 보니까 요만큼 차이 있어. 근데 그냥 뚝 떨어져갖고 뭐 넘어졌다는 뭐 이상한 분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율법이나 절기,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나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나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주시는 거고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 없애고 너에게 찾아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믿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는 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지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끝마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수동태죠. 원래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약속이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마침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그래서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듬어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3일간의 흑암의 사건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닮아있죠. 그래서 3일 길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 3일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흑암, 곧 소경이 되는 거예요. 진리, 복음에 대해서는 빛이 비추어지는 눈뜸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이제 소결론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우리를 흑암 깜깜한데 3일 동안 놓게 하시는 거. 애굽 백성이 우리가 애굽입니다. 그렇게 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두 율법에 대해선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너 아무리 더듬어 봐라 못 찾게 만들 거야. 뭐를? 보이는 것들은 다 율법, 예수, 성전, 절기 이런 거 다 문자 하나도 발견 못하도록 할 거야. 오직 나만 보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소경이 되게 하는 거고요. 진리, 복음에 대해서는 빛이 비춰져서 눈을 뜨게 되는 일.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표적. 재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보이는 것, 이게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들리든 안 들리든 사모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믿음까지 가게 해주는 건데 계속 결국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항상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돼요. 이들에게는 흑암이 더 이상 흑암이 아니에요. 흑암은 자기들의 눈을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는 어둡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본다 너희들. 그래서 내가 흑암 보낼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나 흑암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 이제 아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서 흑암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는 내가 본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있는 나의 흑암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 비로소 빛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라는 거, 그 흑암에서 시작해서 내가 볼 수 있다고 착각한 진짜 나의 흑암의 상태까지 다 보여줘서 절대로 하나님은 내 스스로 보이는 것들 가지고 함부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눈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둡게 만든 것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흑암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을 그들의 눈에 넣어주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낮의 아들,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3일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겠죠.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도 없대요. 너무 깜깜해서 다니면 뭐 다니다 부러져.
부딪히고 담벼락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두우면 화장실은 안 가? 거기서 싸 그냥 막 뭐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 특별히 배고프면 전혀 못 참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깜깜해도 주섬주섬 기어는 나가서라도 물 한 잔은 마시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오줌이라도 넣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럼. 이거 뭐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처소에서.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니 어떤 상태예요 이거 지금. 뭐 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보니까. 자 먼저 그동안은 그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의미 직역을 할게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본래는. 그들 애굽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무엇을? 남자 곧 형제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조인교회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네. 애굽 사람들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 뭐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남자 곧 형제예요. 이씨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트라는 것은 목적어를 쓸 때 앞에 부른 조사예요. 그래서 남자 누구 하면서 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형제입니다. 남자 곧 형제를 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구인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23절에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려고 한 몸이 되려는 그 남자겠죠. 그 남자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남자로 알아보지 못해요. 왜?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해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뭐 시험을 받고서 돌아오시는 부분 있죠. 그때 16절, 15, 16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15, 16절 마태복음 4장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쳤도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쓰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갖다가. 근데 이들이 지금 서로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가서 보세요. 본문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은 여전히 뭘 못 봐요. 그 형제를 못 봐. 그 남자가 그 형제인 걸 몰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아벨이라는 걸 몰라. 이걸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게 바로 3일간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은 모른다. 여기 있을 때는 당연히 모른다. 근데 완전히 죽으면은 그때는 너도 알게 돼. 이걸 전제로 하는 게 3일이에요. 그래서 3일이 가야 돼 일단 어쨌든 지나가야 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라고 제한한 겁니다. 그렇게 제한을 딱 둬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남자 예수로 오신 그 남자죠. 그 형제 곧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형제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지금.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남자가 있고요. 형제가 있어요.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형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자, 그럼 예수는 누구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은혜와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 하죠. 나가라는 욕을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라는 말은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세요. 나가라는 히브리어가 욕인데 제가 그냥 나가라고. 자, 그 남자 예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은혜와 진리를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자가 곧 뭐라는 거예요? 형제인 걸 알지 못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했다. 흑암에 있을 때는. 그 예수가 율법인 걸 알지 못했다. 그 예수가 형제로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율법이나 그 모든 것 안에는 은혜와 진리를 담아놓은 것인지를 못 보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흑암이라는 3일간 죽어있는 자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남자 예수를 율법으로 그리고 그 형제 그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로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풀려져서 빛이 비치면은 그때는 그 예수님이 이 성령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율법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알아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 못 간다면 또 이상하게 구원파처럼 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는 그 예수님, 그 율법을 먼저는 만났나. 그것도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상호를 해봤어야지. 이것도 없어. 그냥 교회나 맨날 가방으로 화장하고 막 오고, 어떤 때는 오늘 2파운드에 더 늘었네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오고, 어떤 때는 뭐 빠졌으니까 더 기분 좋아 오고, 막 들락날락만 하고 있어. 뭐야 그게. 의미 없죠. 그 남자 예수는 좀 만나야지. 표적은 왜 했는지, 그가 그런 말씀 비유는 무슨 말이었는지, 이거는 한번 훑고는 지나가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깨달아 은혜와 진리를 뭘 아는 거지. 내게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이분을 먼저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해서 주신 거였구나. 이거 알아가라고 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둠 속에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3일이 안 끝나. 그분들에게는 300년이야 300년. 30년도 좋아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시작은 뭐라 그랬어 항상? 요거 어둠과 죽음이야. 우린 첫 자리가 여기야. 그래서 그 첫 자리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 이단 되자고 그래.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전남편인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은 우리들의 전남편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전남편이 돼야 돼. 전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야 해. 그래서 이 전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마음에 안 드는데 데리고 살면은 꼼수가 있는 거야. 인슈런스를 많이 들어놨다든가 뭐 이런 등등, 리타이어먼이 뭐 있다든가 뭐 이런 것 외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갈릴리 촌에서 보기도 싫어. 그래서 걷어차고 예수는 율법이라 그랬죠. 여기 안 쓰여도 다 보이잖아요. 저는 내가 가로 쳐놓게. 율법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율법에 묶이지 말라고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와 사망을 가르치는 법이니까 너희를 내가 거기를 가르쳐 죽음을 가르치고 흑암을 가르쳐서 생명, 은혜와 진리가 생명인데 거기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의 그냥 자기의 너무 좋은 남편들이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분해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다 이해가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건데 이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고 그리스도면 어떻고 주님이면 어때요? 다 알아들으면 되지 그때는. 근데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난 너무 좋아,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에게 율법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난 예수가 좋다고 하다가 그 노래가 멈춰지게 된단 말이야. 그거 이상하네. 여기 참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그런 노래를 못 부른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노래 안 부르잖아. 아예. 오해가 될까봐. 좀 더 지나면 다 부를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서부터 내가 다 부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응? 그때는 다 불러도 돼. 뭘 좀 알 때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게 그냥 그 자체 찬송가가 또 율법이 돼가지고 거기에 엉겨요. 살살 좀 다녀라. 거기 푹도 있는데. 자, 그래서 프라이데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프라이데이. 자, 이해하셨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전남편인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반드시 이혼해야 돼. 하도 이혼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확 죽으시는 거여서 이게 나를 안 버려. 내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확 죽어버려 그냥. 그 율법을 대신하여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죽음 십자가의 의미예요. 무슨 단순히 무슨 죄 하나 꼬부쳐놓은 죄는 더 많으면서 무슨 회개할 때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전남편인 율법이 그럼 새 남편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 남편인 율법이 십자가에서 마침이 되게 하는 그 죽음으로 죽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지 물론 또 딴 생각하다 그냥 아무렇게 이쪽만 대답하면 다 정답인 줄 알았는데 예수타만 대답하면 다 정답.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죽은 그 부인을. 아 그래 아이고 과부잖아 과부. 그리고 우리를 율법 보이는 성전, 보이는 첫 번째 하늘과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아버지 있죠. 이 우주를 지으신 그 아버지. 이 아버지도 어떻게 돼?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우리 또 뭐가 돼? 아버지 없으면. 아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집까지 없어 이제는. 어떤 집? 옛날에 율법 성전의 집인데 이 집까지 없어. 그래서 뭐가 돼? 그래 나그네. 이 3종 세트 알잖아 이거. 철인 3종 경기. 과부, 고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남편이 죽은 자들에게만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시지 마세요. 틀리면 혼날 거예요. 아니 어차피 틀려요. 그거 같아갖고 테스트 보는 거 같아서. 우리 집사님이 대표로 얘기했을 뿐이야. 어차피 다 틀리는데 대표로 한 사람이 누가 대답을 해준 거. 괜찮아요. 내가 과부잖아. 근데 딴 생각을 잠깐 해서 이거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돼. 이상하잖아. 남편이 죽으면 나는 과부지 뭘 그리스도가 돼. 결과는 요 과부들과 고아와 나그네가 다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 전 단계는 한번 말하고 가자. 그거를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 이러한 과부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과부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이런 과부, 이런 고아, 이런 나그네들에게만.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너희는 살피라, 돌보라. 자, 집중. 살피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부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진짜 이제는 새 신랑이 되는 것, 새 남편이 되는 것을 갖다가 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혼인. 그래서 너희들이 뭐 들고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할 때 너희는 이혼 증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가 돼야 돼.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이혼시키게 하는 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누구랑? 우리의 지금의 남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의 남편이 율법이면은 보이는 것들이면 거기에 다 이혼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너희를 이혼시키는 거란다. 너희 거짓 남편, 너의 거짓 아비, 거짓 성전집 여기서 다 너희를 차단하고 끊어내게 하는. 그래서 참된 성전, 참된 집, 참된 아버지, 참된 남편을 다시 찾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뭐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고 하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죠. 여자는 항상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아직 그 말씀이라는 생명을 못 가진 상태. 아내가 돼야 갖는 거예요. 여자는 아니야지. 시집을 안 갔으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나셨다라는 말은 항상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그때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말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고요. 율법 아래 여인의 후손으로 해서 오게 되는 거다. 율법 아래 난 거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4절 안 보겠습니다. 거긴 옛 남편, 율법을 남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그 징글징글한 남편에게서 이제 자유되고 해방된 게 아닌가. 이제부터는 새 남자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을 그때 그걸 비유로 하는 거죠.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의 남편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간 김에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는 다 거기에 종로타고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은 그러나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했던 일종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하고 결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끝!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진리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 일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였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거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영영 이런 게 아니고 깨끗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영의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흑암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 이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항상 사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이혼하지 않으면 이 율법에서 우리 날마다 사망이야. 맨날 사망 신고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본문 23절 봅니다. 본문 23절에서 본문 23절 그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잘 이해하시고요. 그 남자 그 형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3절에 뭐냐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고 했죠. 3일 동안. 아까 오줌 마렸는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닐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할 때 처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처소를 이거랑 타하트라고 해요. 타하트. 타하트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타하트가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처소는 집이죠. 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근데 지금 3일 동안이라고 해요. 3일 동안. 그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이건 누가 하는 3일 동안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무덤. 아이고 잘도 아시네. 무덤이야. 무덤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그래서 이의 타하트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이걸 처소라고 번역했네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애굽 백성은 흑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 자체가 하나님은 너희 죽은 자들이요.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야 일어날 살아날 자들이요. 내가 나팔 소리를 불어줘야만이 깨어날 자들이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소가 아니고요. 아래입니다. 요 아래. 여러분 궁창 아래 아시죠?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아래 안 봐도 돼요. 궁창 아래 그때도 아래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에서 보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몰아왔다. 천하가 뭐예요? 하늘 아래. 하늘 그건 천지고 하늘 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 쓴 단어 이게 그냥 바로 그런 뜻이냐. 그래서 아래라는 건 뭐냐? 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 혹은 이 애굽 상황에서는 그 바로가 지배하는 그 곳.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얘기한다면 타락한 성전. 타락은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 그들이 와서 타락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잘 섬겼죠.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 그 율법 성전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상태 뭐뭐 아래. 그래서 직역하면은 그들은 일어나지 못했다. 쿰. 달리다 쿰 아시죠? 소냐 일어나라. 일어나지 못했다. 살아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남자의 그 아래로부터.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근데 그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그들 애굽 백성들 흑암에 있는 3일 동안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의 그 아래로부터. 그 남자 누구? 예수죠. 예수의 그 죽음 사망의 자리에서 함께 죽어 있는 상태야 지금. 그리고 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꼭 둘이 자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일어나는 사람 있죠. 이게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만 더 꼭 죽는 자.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같이 이제 주님이 일어나실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상태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시면은 그 남자의 그 아래로부터 그 남자의 그 초소는 무덤 아래에 있는 거기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일어나지 못해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 무덤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23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은 어떻게 된대요? 빛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 깨어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가운데서 그들은 빛이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이 누구에게 와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으라고 명령을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흑암인 줄 알 때, 그때 빛이 너에게 있으라. 이 말이지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서 빛이 확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그 흑암이 난 줄 알았어 이제. 그러면 그 나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 빛이 있어야지. 빛은 누구? 생명의 말씀으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역사적 예수가 우리가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유령이지.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내 가운데 조명되는 거지. 그때부터. 그래서 이들에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면 같이 제가 좀 볼게요. 두 절을.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가긴 가는데 소는 두고 가지 마. 양소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아니지요.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죠. 그럼 24절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바로는 모세에게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도록 허락하여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전에는 아들들을 뭐 두고 가라 했는데 그 말은 빠지고 저 동물로 두고 가라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뭐 가축은 두고 가라, 뭐 안 된다, 뭐 가축에 욕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짐승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들은 내 말 잘 들을 텐데, 그들은 안 갈 거야. 놓고 가. 이런 표현이에요. 짐승된 자. 무슨 짐승을 두고 가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데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할 때 이때 한 마리란 말이나 한 마리. 소 한 마리? 가게 이름 같기도 하더지. 이때 한 마리도 남겨서는 안 된다 할 때 이 한 마리가 파라사라고. 파라사 이렇게 쓰는데 파라사라고 합니다. 자, 파라사, 파라사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단어는 파라스에서 나와요. 파라스 요거에서 어근인데 여기 빼버리고 끝에 항상 전미사니까. 파라스가 바리새인 있죠. 파리스 구별하다. 그들은 자기들 구별했잖아요. 분별 뭐 이렇게 나눠 놓죠. 이게 나누다 구별하다예요. 둘로 딱 나누는 거야. 항상 둘로 디바이드 시키는 겁니다. 딱 반으로 둘로 쪼개는 거예요. 구별하고.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예, 가축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동물들과. 레위기 11장 보세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11장 1절 이하에서 3절을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쪽발과 굽이 나눠져 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동물과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요. 요 상태에서 나눠지다, 쪽발이 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단어가 파리스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기 누구야? 모세가 데리고 나가는데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할 때 남겨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어떤 건 여기 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어둠 속에 어떤 자들은 안 남는다는 거니까. 흑암에 남지 않게 되고 빛으로 넘어올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 되새김질도 할 수 있고 굽이 갈라져 있는 그것들은 반드시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여기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반드시 나눠져 있는 자들은 다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눠지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섞여 있겠지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막 세상의 말과 뒤섞여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절간에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혼재된 상태가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눠놨었죠. 창세기에서도 나눠진 상태가 보기 아까 오래요. 방과 어둠을 나눠놓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내 말로 이렇게 나눠진 거니까 어둠 너 안에 있는 어둠으로 네가 구별돼 나온 거니까 이게 보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되게 새김질하는 짐승들 정한 짐승이죠. 굽이 갈라진 가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질 제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섬길 자들이
자들이었던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3일 걸어서 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들을 왜 이렇게 정한 짐승으로 설명하냐, 짐승들을. 짐승이 아니라 했죠. 성경은 다 우리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같이 탄단 말이에요. 다. 자,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정한 짐승까지도 태우고 또 정한 짐승까지 태워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그 노아의 홍수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정한 짐승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가야 된다. 그들이 구원받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거.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재물로 삼겠다 그러죠.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여 그리고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 나가서 그걸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돼서 다시 본문 가서 보시면은 아니 이상해요. 걔들 다 데리고 와서 그걸로 섬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가축은 정말 짐승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지고 나왔으면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여기 근데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26절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해놓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앞뒤가 안 맞아. 바로한테는 구라친 거에 가서 우리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용으로다가 이렇게 한 거 같이 보였는데 가서 갑자기 또 거기 나가서는 드릴 제물이 뭔지는 또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동물은 짐승이 아니고 정말 제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뭘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물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우리는 거기 광야예요. 광야에 나가면은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아베드 섬겨야 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섬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말 속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가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광야엔 따로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섬김의 내용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섬김은. 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애굽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을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럼 말씀이 있는 곳에서 드려질 제물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어린 양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들은 그냥 육신이야. 육만 갖고 있어요.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것만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 있는 육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그럼 왜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온 거냐면 그가 육을 갖고 있는데 합당한 육이야. 합당한 제물이야.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으니까 육은 있어야 될까? 고기 덩어리, 몸 덩어리는 합당한 육이긴 한데 뭐가 있는 육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육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제물은 다 가짜. 흉내를 내보고 모양으로 한 번씩 연습을 시키다가 야 이거에서 안 되겠네요. 하나님 이거 깨달아 알게 해주고는 합당한 제물 주세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고 죽은 자가 아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미나하. 선물을 주는 거야 다시. 난 이거밖에 받은 게 없어요. 당신의 말씀 육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가만히 보니까 또 나야 완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육적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 알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니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시간이 이제 없어서 자꾸만
인용들을 안 찾는데 뭐 여러분 보아하니 밤 12시까지 할 만도 하겠네요. 로마서 이렇게 뭐 여러분의 동의 없이 제가 막 말을 하고 있죠. 15장 16절 문제는 동의를 받고 한 적도 없지만 15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끝부분에 가서 15장 16절 16장은 인사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15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는 이게 지금 은혜잖아요. 쭉 들어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은 잡는 거예요, 양. 그럼 우리를 말씀 육신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진 육신이 되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여러분 수없이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 아닌 은혜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던 되새김질하지 못했던 자들을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갈 때 빛을 비춰서 굽이 다 갈라지게 만드는 광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다. 이게 바로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영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가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네. 그래서 탕자에 비유하시죠. 아버지가 영접하잖아.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드려진 제물인 예수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말씀을 암시하는 게 바로 26절에 우리가 뭘로 드려야 될지 뭘로 섬겨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되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딱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에요.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라고 누가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답을 했네.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해.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뭘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드려질게요. 어디에서?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또 어디에서? 광야라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나무에 달리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 게 민수기 21장 여러분 노뱀 불뱀 노뱀 사건이에요. 거기에 장대에 매달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 해요? 모세 때에 그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여 하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좀 보면은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니들이 맨날 이걸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진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영원히 단 한 번에 드린 게 있겠죠. 그래서 12절로 점프해 가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제물만 너희들이 들고 나오는 거고 그게 또 너여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있다.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목적. 율법이 있는 이유. 죄를 가르침. 그래서 제사를 준 것도 죄를 가르치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걸 해봤어도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걸 알아. 그 대신 하나 배우는 건 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와서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려고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 정한 자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해주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진짜 되새김질하며 그들이 진짜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누어지게 되며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절 27절부터 29절. 서로 배기 싫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안 봐, 너도 안 봐. 보면 죽을 거야. 너 그냥 너도 나만 봐봐라. 그냥 뭐. 서로 뭐 앙수, 원수 같은 얘기하죠. 맞아요. 그 관계입니다. 앙수과 원수 같은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왜? 분명히 27절에서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 몸 조심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 죽을 거야. 이렇게 겁을 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징글징글해서 말하는 것 같아 보이죠. 징그럽다서 아홉 번째 지금 이러는 거야. 모세가 이르되 나도 싫어. 나도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서로 대답을 하죠.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왜 끝부분에 이렇게 서로 앙숙처럼 얼굴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굳이 애들처럼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하는가. 자, 바로와 모세의 대화예요. 바로는 삼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을 거야. 모세는 나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얼굴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얼굴 되게 이제 민낯으로 오셨는데 이게 아름다운 얼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그대로. 얼굴은 뭡니까? 얼굴이 뒤에 있지 않고 항상 얼굴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유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뒤에 두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얼굴 앞에 있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얼굴은 뭐냐? 성경에서 얼굴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보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눈에 보여 들어오는 것, 감지되는 것, 그리고 드러나 나타나는 것. 자, 보이는 것, 감지되는 것, 나타나는 것. 이런 거에 보이고 감지되고 눈에 나타나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 다른 말로는 표면적인 것. 표면. 여러분 얼굴은 표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 안 봅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내면이지 이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겉모습 봐서 뭐 할 거예요? 사는 모습 보면 또 뭐 할 거고 뭐라고 사는지 뭘 해왔는지 이거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얼굴이 주름이 뭐 잡히는지 뭐 펴졌는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뭐냐? 표면적인 것. 표면적인 것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해요. 표면적인 유대인 기억나실 거고 기록된 문자 이런 걸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얼굴은 뭐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바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한 성전이 타락한 성전 소돔, 애굽,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타락한 성이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해 놓으면 거기는 반드시 무너져야 할 성전. 그거를 애굽의 바로는 그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신이었으니까 사실 애굽에서는 그 신의 역할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할하고 있는 그 바로는 안 보이도록 하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보면 안 돼 그 얼굴을. 자, 그러면 정리하고 봅니다. 바로는 지금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 이것을 보는 자들은 다 죽는다. 여기서 바로는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겉의 것으로 보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돔, 애굽,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된 성전이라고 타락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무너졌다고도 합니다. 바로 율법 성전에서 보이는 글자나 문자나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은 그런 걸 가지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 그게 바로 바로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는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거고 바로도 뭐라 해요. 너 나의 얼굴 보면 죽어. 이 말은 바로가 무슨 겁박하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너 나를 겉의 것으로 보면은 영원의 사망이야. 나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안 돼. 내가 너희들이 율법 성전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바로도 이제는 율법 성전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나를 다시 되찾아서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면은 너희들은 큰일 나. 출애굽기 33장 봅니다.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어 라고 하시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전부 다.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영광을 또 봤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라고 좀 이해하는데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나 주의 영광을 좀 보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거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그럼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실 거라는 건데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면은 살 자가 없습니다. 왜 바로가 이 말을 한지 알겠죠 이제는. 모세에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나를 보면 안 돼 죽어. 이 말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 말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자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눈에 감지되는 육적 존재가 아니란 말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봤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는. 이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약에 보고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 눈으로 보고 믿는다 하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이미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봤다든가 나를 봤다든가 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죽은 영혼이야. 너 살아났으면은 보이는 것으로 나를 보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20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어. 그때 22절에서 내 영광이 지나갈 거야. 영광 보여달라 했잖아요.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의 틈에 둬 앞에로 반석에 틈이 생기려면 쪼개져야 합니다. 반석에 쪼개지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너를 끼워두고 내가 지나갈 거야. 이게 네가 나를 보는 거야. 너 죽고 거기서 내가 내 영광이 뭔지를 가르칠 거야. 예수의 십자가에서 너의 죽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가 왜 죽었는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를 다 배우는 게 영광이 너에게 비치는 거야. 그거를 네가 보는 것이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야. 여호와를 보여달라니 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 거야. 그렇지 않나 내 주먹을 믿고 살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게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이게 흑암의 상태가 있는 거에서 눈을 가리는 거. 그 다음에 제거합니다. 그러면 내 등을 볼 것이요. 등이 어디서 하나님에게. 등이라는 건 얼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등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디어 볼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왜 이렇게 자꾸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2, 3분만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 나를 보내신 이는 이라고 하죠.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데 그를 믿게 되는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바위 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봐. 그 내가 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 내 얼굴을 보면 그건 이미 네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야. 여전히 사망이고 너는 정령 죽어 정말.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흑암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라 했죠. 다시는 이렇게 부사로 돼 있잖아요. 다시라고 하면 우리말로 본문에서 29절에서 근데 부사는 아니고요. 동사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뭘 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진리를 담은 겁니다. 다시 안 볼게. 결단코 안 볼게. 네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야. 보기도 싫어. 이런 말이 아니라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무언가를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다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뭘 더할 게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보거나 이런 일은 내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율법 성전을 떠난 자, 진짜 나그네 되어가고 과부되고 고아되어 광야라는 인생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흑암이죠. 흑암은 나의 상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정말 내가 깜깜하여 내가 손으로 더듬어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도 만지거나 터치되거나 발견되거나 할 수도 없고 율법도 내 손으로 더 이상 보여지도 않고 이 예수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흑암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뭐가 비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빛이 간다. 그걸 아는 자들에게만. 단순히 내 인생이 흑암이에요. 지금 깜깜한 절벽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이런 단순한 도움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없음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 있는 자, 그러니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으로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 덥고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샘솟는 기쁨을 다시금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셨으면 우리가 아버지도 알 수 없으며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알게 되고 알려주시는 그 깊이는 갈수록 무궁무진하고 깊어지기만 하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이 밤에 평안케 하시고 모든 육신의 피로도 다 말끔히 해소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